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앞에가? 보셔도 되고 안 보이시면 성경책을 보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 안 할게요.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는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 교회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거든요. 7절까지. 7절까지 여러분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추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전하는 사람은 김용환 목사이지만 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오직 에베소 교회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악한 사탄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설교한 게 한 5년 만이라서 4,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눌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일본 교회에서 계속 한 달에 한 2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제 시리즈가 소아시아 7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무엇일까를 일본인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번의 설교가 끝났고 3번째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2번째 설교가 오늘 에베소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편지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 저는 이 7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무엇일까를 좀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어서
에베소 사람들하고의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처음에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속 눌러지는데 뒤로. 예. 자, 1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무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전도 많이 해서 뭐 그렇게 보여서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6절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라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이곳에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이 땅이, 모든 땅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지금 잠깐 잡고 있죠? 사탄이 권세가, 사탄 권세.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어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전도 안 해요. 왜요? 그 나라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누가 왕이세요? 갈팡질팡이에요. 어저께는 주님이 왕이었다가 오늘은 내가 왕이거나 돈이 왕이거나 건강이 왕이거나, 왕의 자리에 싸움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그가 왕이냐 그가 왕이냐. 근데 우리에게 왕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찬양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찬양.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한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 안식일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하고의 관계, 이웃 관계가 전부 회복되는 게 사계명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만나주신다고 하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내가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 다 회복하시겠다.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 너가 아프냐? 너가 건강이 좋지 않냐?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내가 그거 위에 모든 것으로 다 회복해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왜 에베소 교회일까? 에서보드 사빌라 많이 외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순서가 있거든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와 오자양, 중언절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희. 근데 왜 사랑이 먼저일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먼저예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막 주석도 찾아보고 막 했거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반모섬이 보이나요? 예, 반사돼서 안 돼요. 반모섬이 보이죠? 네, 반모섬에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가까우니까 에베소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가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찾아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왔어요. 사랑.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은 뭐죠? 사랑.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올까도 고민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희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온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 절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충성,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죠, 이단.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교회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자,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시면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다고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느니라. 동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아직 열정이 뜨거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버렸다라는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내,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전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하는 말. 근데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정신 사납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읽다 보면 알아요. 에베소 교회. 근데 그래서 이름도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아시아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 도쿄도, 그 다음에 사이타마 이런 식으로 현이나 이런 것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여기를 통과해서 유럽을 가고 여기를 통과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많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하고 세계 7대 신비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미스테리의 그 신전이 있는 아주 번성한 곳이었어요. 지금 이곳이잖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도시가 10km 정도 바다에서 밀려났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다 근처에 있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에베소라는 곳은. 근데 그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을 통하여 모든 이 유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던 도시예요. 보십시오. 에베소라는 곳에 드라마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에 뭐 12,000권인가 5,000권의 책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가서 계속 매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지금도 저렇게 그 모양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제1대 목회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함께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멤버예요. 자, 우리 동경비전교회도 처음 시작하실 때 같이 기도했던 개척 멤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시작했고, 두 번째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 떠나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 목사가 두 번째 목사예요. 세 번째 목사가 누구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 세 번째 목사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묘가 여기 있다고 해요.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념교회도 여기에 있고, 그 유명했던 7대 불가사리의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불가사리예요. 그러니까 불가사리 하는 거. 7대 불.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할 정도의 그 피라미드와 같은 급인 거예요. 이건 모형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에서 가장 큰 진자가 어디죠? 신사가? 가장 큰 신사가 어디입니까?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냥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신사를 안 가셔서 다 모르셔. 뭐 이런 신사가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다 뭘 넣냐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네요. 제가 아카사카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카사카에서 목회를 한다는 걸 제가 아카사카 간다고 이제 일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아카사카에 교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총리 관장 앞에 어떻게 놀래더라고요. 거기서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에베소는 박해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그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 편지에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잘못과 상태를 평가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7 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편지는 내가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라는 거. 뭘 봤어요? 그분이 뭘 보셨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알고 있다를 동화했는데 뭘 보냐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열심이었던 교회예요. 복음에 열심이었던 교회. 그래서 정확하게 2절에 우리 같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성경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 돼요. 아시네. 저는 잘 몰라요. 동경 비전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이가 헌신했고, 얼마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보았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너가 경전했던 것을, 네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것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보았다. 너희가 기도한 것도 보았고, 네 눈물도 보았고, 네 마음도 보았고, 다 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았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볼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볼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 교회가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섬겨왔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대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자,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아유,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지 저도 보았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하셔요.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끝나지를 않으세요. 다 보신 분은 책망도 하십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이제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 19장을, 사도행전 19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보시면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수고하고 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네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10개 중에 100개 중에 뭐만 부족하다고요? 자,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참 하나님 참 정확하시죠?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촛대는 뭐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걸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아카사카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이 하나가 부족했어요. 자, 같이 이거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인정하십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처음 제가 8년 전에 일본에 왔을 때 열정.
막 미친 듯이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일본 교회 일본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선교사가요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1시간을 이야기하면 앉아 있는 거예요. 10% 알아들을까? 20%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히라가나 이제 배우고 어학원 다니고 있는 이제 선교사가 막 가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오시에테 쿠다사이 한마디 하면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오사카 弁으로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두렵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지. 와, 하나님, 내 그 열정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랑이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하나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팔이 아프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들고 가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많고 인내가 많은 이 교회에 왜 주님은 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보내셨냐는 거죠. 왜? 혼내기 위해서요? 막 책망하기 위해서요?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 말을 하는 거는 듣고 다시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잖아요. 기다리신다잖아요. 지켜보겠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열심은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하는데, 자,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부부관계도 똑같잖아요. 저도 지금 16년 살았는데 정말 저는 한 10년 정도는 아내한테 불평 불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 가끔 요즘에 변했어. 사람이 좀 변했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김용환, 저희 그때는 김용환 목사라도 안 해요. 김용환 씨가 저렇게 변할지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변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이 집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그게 이제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의감이 있고 개혁을 하고 이단을 막고 의를 주장하는 아주 하나님이 봤을 땐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부럽고 참 닮아가고 싶다라는 교회가 바로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거였죠. 안에서 보는 실상은 뭐가 없어졌다고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냐고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 인내와 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듦, 내 지침.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거의 교회가. 그럼 이제 제가 기타를 몇 년 만에 기타를 다시 잡고 치고 있는데 손도 아프고 안 치다가 막 치려고 하니까 막 또 제가 팔이 아프거든요. 이쪽이 계속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파서 어떨 때는 손에 힘 주면 막 여기 통증이 오고, 그래도 반주는 있어야 되니까 반주기를 들고 다녀도 그분들하고는 안 맞으니까 미가엘도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딸내미를 교육시켜서 이제 딸내미가 쿵짝 하면서 저랑 둘이 가면 찬양을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야, 이렇게 반주자 한 명 마음 놓고 주일날 데려갈 사람이 없나. 근데 코로나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가운데 그분도 살 길을 찾아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저희 가족밖에 안 남더라고요. 드러머도 떠나고 반주자도 떠나고 찬양하는 애들도 다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평이 되겠죠. 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없어요? 왜 우리의 교회는 왜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평이 많아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면요 절대로 불평이 나올 일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하면 저분이 어떻게 하든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랑 없는 열정, 사랑 없는 정의감,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믿음은 결국 뭐라고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상처를 나는.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상처가 나요. 근데요, 사랑하면 상처가 아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분은 직접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겪을 최대의 것을 다 겪고, 야, 나 다 받아봤어. 상처 버림도 받아보고 다 받아보고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라고 말씀. 야,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모든 것 내가 다 받아봤는데 왜 모르겠니 네 마음을? 근데 사랑이 없으면 김치 만드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놀란 게 무슨 젓갈을 넣느냐 갖고 싸우셔서 한 분이 나가셨어요. 없었나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텐데 너무 놀라서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저분은 충청도 사람이라 새우젓갈을 넣어야 되고, 권사님은 전라도 사람이라 무슨 갈치젓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그분이 담당이시면 그분이 만들도록 놔두세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왜 그거 갖고 싸우세요? 그게 성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주가 좀 틀리면 어때요? 노래가 조금 삑사리 나면 어때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그럼 콘서트를 가야죠. 밥 잘 먹으려면 뷔페를 가셔야죠. 할렐루야. 상처가 남더라고요. 교회가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되죠? 터지게 돼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일본어로 준비하다가 한국어로 바꾸려니까 자존심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프라이드거든요. 프라이드. 자존심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경력, 내 프라이드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높아요. 예수 믿다 보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면 프라이드가 생겨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첫사랑을 버리게 됐을까? 프라이드가 높아졌어요. 이걸 다 견뎌오고 버텨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오래된 제가 왜 소아시아 교회를 설교하게 됐냐면, 일본 교회가 다 프라이드가 높아요. 4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셔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동환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에게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는 하지만
첫사랑이 없어서 일에 빠져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식사 준비, 봉사, 이런 것이 먼저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했는지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기 싫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예배를 견딥니다. 막 꼬집어 가면서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이 말씀 듣는 게 귀가 이제 다쳐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뭐가 오냐면 졸음이 찾아오고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시간이 언제였지라고 고민이 돼요. 내게 그게 있었는가? 자,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늘 시작.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안에 무슨 기쁨이 있죠? 예수라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예배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도 자꾸 기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일본 교회가, 동경 비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뭘 잊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어디다 내팽겨 놓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혼내기 위해서 하셨다면 주님이 굳이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렇지 하나님 말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끝내시면 그건 다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 첫사랑을 못 느껴봤대요. 수없이 이거 고민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두근거림 없이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뭐 첫사랑이 있어요, 그분들. 안 왔다가 스피드했어. 그리고 결혼한대요, 일본 사람. 그러면 민영자면 결혼할 수 있어요? 뭐 마치 경상도 사람이 내 아이를 낳아도 그러면 결혼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데요. 아이시마스, 아이시테루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가다 만나면 뭘 하냐면 스킨십하고 네가 좋아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두근거려 보셨죠? 할렐루야. 두근거려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건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뭔지. 시작.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나를 사로잡은 사랑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다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랑입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없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 만난 사람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안 만나서 그렇지. 그 두근거린 떨림으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었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본까지 왔어요. 저는.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다음 시작.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찬양해 노래 부르며 감사의 노래가 쏟아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 사랑입니다. 없었다고 믿나요, 여러분? 아유, 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 나왔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이 하나가 바뀌었네. 마지막은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연애하면 뭐가 쉬운다고요? 콩깍지. 성령의 콩깍지가 여러분 씌우셨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누가 반대해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전 제가 신학한다고 할 때 제가 구남매 형제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위로 14명이 반대를 하고 밑으로 2명이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 포함 17명이 신학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다기를 가겠다고 했던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첫사랑. 하나님 그런데 바뀌었어요. 충실하게 살았던 그 사랑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요거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 조건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찬양팀에 반주자가 생겼으면 좋겠고 찬양 잘하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 조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에서 떨어져 멀어지고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 사랑해서 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고 막 당신을 위해서 막 별도 따주고 막 다 했다고 했던 사람이 별을 무슨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죠? 하나님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었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금방 읽었던 그 첫사랑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첫사랑에서 떨어졌다. 버렸다고. 여러분도 이 사랑이 있지 않았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하지만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벽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우리 안에 있던 감동이 사라지고 지금은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자, 마지막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의 결론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인가? 언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무뎌지고 차가워졌을까? 왜 내게는 예배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많은 조건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원래 그게 예배인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돌아서라는 거예요. 유턴해라.
똑같이 가면서 막 은혜는 받았다라고 똑같이 가는 건 절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딱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 동영비전교회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찾아야죠. 그걸 사탄에게 뺏겼다면 찾아와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거든요. 그 어떤 회복보다 그게 되면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가서 전해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토요일이면 청소를 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그냥 그 권사님은 야 너는 뭐 애가 중학생이 와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냐. 권사님도 힘드니까 내가 밀걸레질 할게요 라고 했었어요. 은혜 받고 사랑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거든요. 주님 더 보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잖아요. 안 보고 싶나요 여러분? 저는 서울하고 전주하고 연애를 했는데 30분 보려고 차 타고 내려갔어요. 백석대학교 다닐 때는 천안에서 전주까지 가가지고 얼굴 보고 밤 야간 기차 타고 와가지고 아침에 수업을 들었어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되찾으십시다. 할렐루야. 되찾으셔야 돼요. 뭐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뭐 어떤 게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고, 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우리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옮기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되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 무엇 때문에 지쳐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니까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옆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 연습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레이저 쏘지 마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일본 땅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 땅이 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때 예수를 믿고 100만까지 갔다고 해요. 40년 막 50년 전에.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더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 지탱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모여도 그냥 딱 예배드리고 다 가요.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고백하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뭘 잃어버렸냐 니네? 감격이 있냐 나를 만나는? 그러면 종교행위하고 뭐가 달라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서 불타는데 어떻게 하면 못해요? 여기서 기쁨이 넘치는데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못해요? 내 친구한테 왜 예수님을 소개를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못하죠. 민영자매가 진짜 막 핸섬한 남자를 사귀어요. 그러면 소개 안 할 거예요? 정말 잘생긴 남자 소개한다니까요.
근데 그 남자가 부끄러우면 못 속여요. 돈도 없고 못생기고 그러면 못 속여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감사한 게 저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신학생에 9남매 아버지 모시는데 우리 아내는 저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어디서 떨어뜨리는지 모르니까 알게 좀 해주세요 제발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감동, 그 느낌, 그 감격, 그런 예배로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 끌어와줬던 그 시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경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 이번 땅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